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새로운 얼굴이 계시네요. 지난주에 오셨는데 제가 못 왔어요. 제가 지금도 목소리가 아직 돌아오진 않고 있는데요. 지난주 저 처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제 난생 처음으로 드려봤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인도해 본 적은 있는데요. 집에서 이렇게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예배에 참석한 건 처음이에요. 근데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예배 같이 하니까 좋았는데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는 그게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제가 담임 목사여서 그런지 몰라도 괜히 서운하고 그러더라고요. 나만 빼고 또 너무 은혜 가운데 예배를 잘 드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지난주에 오셨는데 오늘 제 처음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아멘. 오늘 좀 읽은 말씀이 길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이제 막 시작했잖아요. 사도행전 말씀. 근데 사도행전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 동안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이 창세기 또 베드로 전후서 누가복음 뭘 준비할 때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문의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다기보다는 사도행전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리우신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환경에 가장 어울리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말씀이 이 내용은 뭘까? 여기 말씀의 주제는 뭐지? 이렇게 접근할 수 없고요.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또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이런 고민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그냥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머리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각자가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당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기다려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려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데 그 뭐지 도대체? 성령을 기다린다는 게 뭘까? 그러면서 단순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바람이 막 세게 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바람이 세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바람 부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그 공간을 그 소리가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막 이제 불길이 솟아오를 때요. 우리 뭐 가끔 이제 요즘은 그런 일 별로 없지만 모닥불 피거나 그러면 불꽃 사이로 막 이렇게 틈들이 보이잖아요. 막 갈라지는 것처럼 마치 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그 혀들이 내려앉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혓바닥 아시죠? 이게 혀잖아요. 제가 그 코로나 제대로 걸렸거든요. 코로나에서 아플 수 있는 모든 걸 다 겪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저는 혀로 왔어요. 그래서 혀 안에가 다 헐었어요. 밥을 먹은 지 며칠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혀라고 얘기할 때는 혀는 먹는 것도 있지만 말하는 것과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이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내려앉았을 때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성령이 그들을 채워주자마자 그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자가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방언이 뭐죠? 방언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이. 방언이 뭐죠?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방언은 뭐예요? 다른 지방의 언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가끔 새로 오신 분들이 너무 잘하시면 제가 위축되는데. 다른 지방의 언어, 또 다른 분들. 외국어. 외국어.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인데 다른 지역의 언어니까 이제 곧 외국어가 되겠죠. 또 아마 그렇게 말고 다르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천국의 언어. 천국의 언어. 천국의 언어는 뭔가요? 방언이 사전이 있나요? 뭐 이렇게 천국의 언어 배울 수 있는? 그죠? 약간 이 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그 타 문화권 아니면 타국의 사람들이 그들의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외국어라고 해요. 근데 천국의 언어는 또 다른 거예요. 천국의 언어는 여기 지상에 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늘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죠. 어떻게 보면 이 방언이라는 것 안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떤 부분을 좀 더 부각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들이 각각 방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했던 방언은 그때 이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지에서 사람들이 왔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를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했던 방언은 외국어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영어를 하고 중국어를 하고 베트남어를 하고 폴란드어를 하고 그래서 그 외국 사람들이 직접 자기들의 말로 어떤 내용을 또렷하게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여러분이 경험하신 아니면 여러분이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들었던 방언은 이런 외국어 방언도 있겠지만 못 알아듣는 방언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대학 때 방언이 받고 싶어가지고요. 약간 그때는 이게 스펙이었어요. 신앙 좀 있다 그러면 방언을 해야 됐어. 근데 제가 안 돼가지고 어디 수련회 갔어요. 근데 거기 하면 방언이 그렇게 잘 된대. 갔더니 그때는 제가 어려서 몰랐지만 지나고 나니까 참 잘못됐어요. 방언을 알려줘요.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발음하면 방언이 된대요. 그렇지 않죠. 방언이라는 것은 오늘도 보시면 알겠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은 이 방언을 듣고 너무나 놀랐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뭐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를 배워서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또렷하게 외국어를 말하고 있는, 외국어를 기도하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놀랐던 겁니다. 왜 이들이 방언을 했을까? 그래서 한때는 우리가 그랬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방언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근데 그것은 꼭 옳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적어도 사도행전 2장에서 혀 같은 것들이 갈라져서 혀가 그들에게 임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혀를 통해서 방언이 나왔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그들에게 방언이 나왔을까?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단순히 외국어를 그냥 뭐 저의 이름은 무엇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까? 그런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그들이 외국어로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장면이 신기하고 이상했으면 사람들은 이 사람들 술 취했다. 이 사람들 제정신 아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시대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엘서에서는 너희의 아들들과 딸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라고 요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갑자기 조금 어두운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의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두움이 되고 다른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방언이 있은 후에 사람들이 이 사람들 술 취했나 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을 부어주실 것인데 그들은 예언을 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일들을 말할 것이다. 하면서 곧 하나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는 해가 변해서 어두움이 되고 다른 변해서 피가 되는 정말 진노의 시대, 어둠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오늘 이 방언,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던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그 말씀과 같은 내용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의 내용과도 같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시키게 해라 하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이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각 언어, 각 지역, 각 지방으로 퍼져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한 이야기, 그대들이 어느 지역에 속해 있든지 어느 언어를 사용하든지 어떻게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라는 복음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막 방언을 하고, 그래서 예전에 막 방언하고 싶어서 막 그렇게도 하고 막 얼마나 제가 열심히 방언 받기 위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방언 받았다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원금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못됐던 것 같아요. 헌금 다시 돌려받을 수도 없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 그것이 방언이든 아니면 어떤 은사든 간에 오늘 그 방언이라는 것은 저 사람이 외국어를 하네? 저 사람이 천국의 언어를 하네? 대단하네? 이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방언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방언을 해. 나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 아니요. 처음 성령이 임하실 때 혀와 같은 것이 임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아간 건 뭐예요? 결국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온 그대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메시지를 들으세요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다른 곳을 향해 다른 사람을 향해 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더 깊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개인주의적이 돼요.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는데요. 굉장히 더 이기적인 신앙인으로 자라갑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신의 개인적인 삶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을 때는 너의 만족을 위해서, 너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너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을 보내줄게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나처럼 또 나의 제자에 합당한 그런 선교적 삶을 살게 될 거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나의 수준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부대끼며 살아가잖아요. 그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36절에서 42절을 함께 보셨는데요.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예수를 주님으로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대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예수를 우리 인생의 주이자 구원자인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찔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주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구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구나 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아까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했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들의 삶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삐뚤어진 세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세대,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원치 않는 이 세대에서 여러분 구원을 받으십시오. 이때 베드로의 이 말을 깊이 받아들인 사람들이 거의 3,000명이나 됐대요. 어쩌면 그곳에서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삶이 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함께 들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라는 것이 오늘 이 2장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자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배신했잖아요. 배반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제자들의 모습은 조금 많이 달라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 나서도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그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만의 생각과 의지, 감정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없다는 얘기예요. 뭐 기적을 체험해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살리시는 것도 봤고요. 제자들은 뭐 3년을 따라다니면서 온갖 기적을 다 봤어요. 물 위로 걸으시는 것도 봤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까지 봤어요.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해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데 뭐 더 경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죽음을 이기신 것까지도 봤는데. 그런데도 제자들이요, 자기 길을 따라가요. 자기 본업을 따라가요. 다시 고기 잡으러 가거든요.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단순히 예수님과 함께 그 시간을 함께 한 것만으로, 여러 기적을 경험한 것만으로 주님을 따라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야, 너네 내가 하늘로 올리우거든 너희들 그때는 실수하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기다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하늘로부터 전해줄 때까지, 너희가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떠나시면서 가장 큰 선물을 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루하루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막 고군분투하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만의 생각, 우리만의 의지, 우리만의 감정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날 너무 이 합리적인 사회잖아요. 합리적인 사회고 또 웬만한 거 다 되지 않습니까? 기술로 다 되잖아요. 의술로 다 되잖아요. 그래서 이 뭔가 성령,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능력, 이런 것들을 의지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불과 한 20년이 아니죠. 한 30년 전, 제가 한 어릴 때 초등학교, 뭐 한 중학교, 막 요때까지만 해도요, 이 성령의 역사와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조금씩 많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점점 이 사회가 많이 이제 이렇게 성장하면서 또 우리의 지성이 이렇게 많이 높아지면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좀 덜 벌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이 꼭 잘못된 것만은 아닌데요.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모습이에요. 더 순수하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그런 것들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그냥 우리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또 그들이 경험하는 성령의 역사들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선교 여행 가보시면 그 인도나 뭐 인도뿐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여건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에 한번 선교를 가보시면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 별의별 간증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눈에 보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사회도 그런 시간들을 거쳤잖아요. 그렇지만 사회는 변해요. 사회는 성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이상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없어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그거를 막 하나님을 의지해서 해결할 필요는 없어요.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가 해야죠.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 이게 점점 무뎌지면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점점 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특별한 기적이 아닐지라도 우리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어떻게 끌어가시는지에 대해서조차도 우리가 무관심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을 보면 더더욱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전히 아무리 시대가 고도화되고 발전할지라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교회라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가야 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야 합니다. 지성의 공동체, 아니면 그냥 서로의 관심이 맞아서 그냥 우리끼리 좋은 공동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교회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고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야.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성령을 우리가 소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성령을 잊지 마세요.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3,000명의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이야기,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에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가르침에 몰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마음을 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했어요. 그들의 삶이 지금까지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배워오고 자기가 살아왔던 그것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삶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성령이 가득한 그 사람의 삶에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태도가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 사람의 삶이 이상한 쪽으로 흐르잖아요. 그거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두 번째는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이렇게 막 성령의 막 충만함이라든지 막 성령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인생을. 왜냐면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또 그냥 교회에 늘 익숙하게 그냥 살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특별한 것을 바라면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뭐 그런 걸 경험한 적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도 이제 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나는 제 인생의 한 어떤 토막이 있더라고요.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좀 느껴졌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제 인생에 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저는 몰랐어요. 저는 제가 어떻게 변한지를 몰랐는데, 지금도 기억하는 변화는 뭐였냐면, 제 마음의 관심이 다른 사람을 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예수님 믿으니까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교회를 잘 섬기면서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니고요. 제 마음 안에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저희 아들한테 제가 공부하라는 얘기 그렇게 많이 안 하지만 제 얘기를 해줘요, 옛날에. 왜냐면 아무리 안 해도 저보다는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공부를. 그래서 공부하라는 얘기를 못 하겠어. 근데 제가 가끔 농담 삼아서 아빠는 꼴등을 해봤다, 그 얘기를 해주는데, 꼴등에 대한 간증을 해주거든요. 내 인생에 꼴등 해본 적이 있다. 여러분, 꼴등 안 해보셨죠? 꼴등 해보셨나요? 해보셨어요. 역시 제가 또 공감할 수 있는 분이 오셨네요. 그동안에는 저희 교회 이걸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 사모도 막 우등생이었다고 맨날 그러고 그래가지고 뭔가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제가 항상 하위권에는 머물러 봤지만 꼴등은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성적표를 봤는데 꼴등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위권하고 꼴등은 달라요. 제가 하위권 했을 때 항상 친구들한테 자랑했거든요. 야, 나 잘했다 막 이랬는데, 꼴등 하니까요, 저희 성적표 보고 정말 눈물이 처음으로 날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거를 가볍게 여겼는데 꼴등이라고 하니까 마치 제가 인생의 패배자인 것 같은 게 진짜로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저 뒤에 항상 2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 둘이 시험 때 안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꼴등 왔으면 제가 꼴등이 아니었는데. 제가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서 공부가 하고 싶은 거예요. 공부하고 싶다. 근데 공부가 좋아서가 아니고요. 공부해서 내가 어느 정도 뭔가를 좀 준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도움을 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전하고는 달리 관심도 갖고 이렇게 공부를 또 시작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그 모습뿐만 아니라 그 당시를 돌이켜 보면 제 안에 마음이 저 중심적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에 이것이 나 중심적으로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밖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43절에서 47절은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교회가,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들에게 놀라운 일들,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좀 오늘날 시대랑은 좀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특이한 점이 일어났었냐면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여러분 굉장히 극단적인 말씀이에요. 이 서로의 소유물을 다 가지고 와서 나눴다.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이해할 때 그냥 뭐 그대로 이해해서 뭐 다음 주까지 여러분 뭐 재산을 다 가져오세요 뭐 이런 말씀이 아니고 43절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그리고 47절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요,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제가 쉽게 얘기하면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여줄 수 없는 삶의 모습이 그 삶을 통해서,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호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뭐 아는 사람들한테 교회 다닌다고 얘기 못 하잖아요. 저도 거의 뭐 무덤까지 가져가는 비밀로 사람들한테 제가 신앙인이라는 걸 말하지 않고 살아요. 목사라는 건 더더욱 모르죠.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부끄러운 시대잖아요. 오히려 비난받거나 아니면은 뭐 부정적인 시선을 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세요. 날마다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날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때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루하루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의지만으로, 우리의 경험만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를 내려놓습니다.
부족한 나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만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호감이 되고 때로는 그들 마음 안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서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서 그들의 삶의 마음이 열리게 될 거라고 말씀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방언이 됐든 아니면 우리 삶의 어떤 변화의 모습이 됐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 삶의 변화들이 바깥을 향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저와 우리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또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성령 충만한,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 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욕심들과 고집들을 내려놓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 자신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지정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은혜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방언과 하나님 선교의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연약하니 저의 능력으로 지식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며 공감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날마다 친절하게 오셔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영이신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성령을 무시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날마다 그 성령을 의지하며 이 험난하고 고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 두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하지 못한 우리 귀한 가족들 동일한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